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언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자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10일이 지난 오순절 유대인의 명절 그 날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임재할 때에 그들이 소리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방 안에 가득 차서 그 모든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각 사람들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져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귀로도 듣고 온몸으로도 느끼고 눈으로도 보는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한번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지면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배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확인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보니까 그들이 성령에 결핍한 현상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그들의 크리스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것과 또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 영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만 보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들은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으로 와닿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지식적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지식을 갖고 서로 변론하다 보면 그 교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온몸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단지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니 그 삶은 방탕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음과 온몸으로 전 인격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니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단지 머릿속의 신앙, 지식 안의 신앙, 지시하는 신앙, 가르치려고 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결핍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결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뿐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늘 교회 외곽으로만 돌고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신앙의 성장이 가려지지 않고 기도의 깊이가 있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고 옛날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내면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결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재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머니 속에 손곳이라고
이 주머니 속에 송곳은 계속 찔러대게끔 되어 있습니다. 숨겨도 찔러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모일 때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의 결핍은 세상 살기 힘든다는 말을 하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도 아니고 세상의 삶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추하고 엉거주춤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다. 바로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뭡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과 지혜의 영을 주었다면 내 삶 가운데서 내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니 소망된 삶을 살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여러분들을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사고와 사건이 주변에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사고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나는 참으로 힘들고 못 살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소망,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 소망의 문제를 붙잡지 못해 성령의 결핍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날마다 인생을 불평하면서 여러분들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주의 전에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 성령이 결핍되어 있지 않는지를 우리 내면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었을 때 우리 삶이, 우리의 인격이, 내 모든 성품이 완벽한 완성체가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에도 그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부닥쳐서 그 마음이 너무 혼돈스러워서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하는 탄식을 했습니다.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인격적인 것과 모든 육신의 갈등을 갖고 살아갔을 때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자기가 완벽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실 때 자기가 완성체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내 부족을 알고 내가 참 불안한 존재인 것을 알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깨달은 것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깨닫고 나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늘 영적인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서는 여전히 불안한 일들과 걱정되는 일들이 있지만 영의 생각으로 평안과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완벽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도요, 한번 뒤집어 까보고 보면은 여러분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비난하지 마세요. 왜냐? 저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 말씀을 갖고 나가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잘 깎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참 젊어 보십니다. 좋은 말이지.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은 왜 점점 김정은 닮아가십니까? 얘기하고요. 목사님 영구 같아요.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 말이 저에게는 상처가 되지. 왜요? 내 안에 성령은 결코,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정죄함이 없어. 꼭 저는 외모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가운데서는 오늘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완성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셔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모든 정죄함에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령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은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기 2절에 보면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출처는 이 땅이 아닙니다. 옆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위로부터 내린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노니,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는 이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초자연적인 역사요, 초역사적이고 초이상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위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늘에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감금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손상시킬 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위로부터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성령께서 위로부터 120 문도 가운데 임할 때 이 교회는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과 모든 제도와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춰진 거 온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모든 국가나 단체나 모든 사회는요, 다 흥망성쇠를 겪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이 모든 것은 다 그래요. 화무 11홍, 열흘을 넘기는 꽃이 없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 10년 가지 못합니다. 다 쇠하기 마련이고 망하기 마련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실 때 황후 11홍 그리고 건불 10년,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이 교회도 10년이 지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교회의 법칙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는 온전케 된 것이 이 세상의 권력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힘으로 온 것도 아니고 물질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이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입니다.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때로는 이 전체의, 이 전 세계의 교회가 때로는 위태해지고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고 다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음부와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조직을 세운다고 해서 교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규약을 세운다고 해서 교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위로부터 함께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교회를 온전케 하며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이 모여도 위로부터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사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불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4세기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크리소스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때 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황제의 황후였던 유독시아가 이렇게 협박을 했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제멋대로 설교하면 추방시켜 버리겠다. 그러자 크리소스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이 세상이 내 아버지 집인데 나를 추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왕후는 다시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죽일 테다. 그러자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재산을 다 빼앗겠다 하니 나의 재산은 하늘에 있고 내 마음도 그곳에 있으니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친구들을 다 쫓아내 내 곁에서 아무도 없게 만들겠다 하니 누구도 내게서 떨어뜨릴 수 없는 친구는 하늘에 계십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살려고 하면 근심과 걱정과 죽음과 협박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모든 것도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신 이 교회, 세상이 넘볼 수도 없고 또한 흥망성쇠를 겪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친구 따라 강남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가 좋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성령은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였습니다. 성령은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에 4절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는데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이란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상태,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임재하심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해서 어떤 능력인 줄 압니다. 어떤 술 취한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주술적인 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어떤 슈퍼맨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령은 그런 힘과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것이 내 안에 인격으로 나를 다스리고 육신의 삶까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 열매를 맺고 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예수 믿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요,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시면 또 채워주고 마시면 또 채워주고 충만하게 내 잔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내 영혼이 고갈되고 힘들고 목마른 사슴 시냇가를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셔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이 있다고 하면 성령의 영 앞에서 날마다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날마다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빛을 소유했으므로 죄인이 회개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일하기를 절대 불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 충만은 바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더부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사람들인데 나가서 각 곳에 오순절날 비롯하여서 그 명절에 각국 나라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천하 각국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 각국에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한 것이 내가 독일 사람이면 독일 말로 들리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 말로 들리고 그리고 영국 사람이면 영어로 들렸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들이 말한 언어가 들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말한 의미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기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했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각 나라 말로 전파되어서 언어로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같은 말을 해도요 속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말이 안 통하는지, 소통하지 않는지 한국말을 했는데, 그러나 다른 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깨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것을 더욱더 뒷받침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구원의 역사를 쫙 설명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각국에서 오순절날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에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면은 여기에서 독일 말로, 메소포타미아 말로, 여기 아프리카 말로, 저기 다른 말로 여러분들 번역을 한 통역관이 있습니까?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어로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을 거기에 있는 수많은 관중이 듣고 자기의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전부 다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 충만은 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가 달라도 소통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소통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소통이 안 됩니까? 규약이 없어서요? 여러분들 뭐 직분이 안 돼서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가 신앙이 달라서요? 아닙니다. 교회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성령 충만 하나로서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각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까? 여러분, 외부적으로 문제점을 찾기 전에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가, 그것을 먼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전 세계를 굉장히 뜨겁게 달구는 인기 있는 한국의 보이밴드 그룹 7인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BTS입니다. 목사님은 뭐 BTS에 꽂혔나 보다 뭐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BTS라고 하는 그 보이밴드 그룹이요, 전 세계 월드 투어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스타디움 월드 투어입니다. 스타디움 월드 투어면요, 스타디움에 이 6만에서 7만이 모이는 커다란 운동 경기장입니다. 거기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LA 로즈볼 경기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시카고의 솔저 필드, 제가 시카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솔저 필드를 알거든요.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뉴욕, 뉴저지, 그리고 브라질의 상파울로, 그리고 영국의 웸블리 구장, 거기를 점령을 한 것입니다. 하루에 6만 명, 그것도요, 표를 갖다가 판매하자마자 90분에 다 매진이 됐어요. 매진이 되다가 또 한 번의 공연, 그것도 90분에 매진이 됐어요. 엄청난 젊은이들이, 세계의 젊은이들이 웸블리 구장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덴마크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인도네시아, 또 스위스, 노르웨이, 전 유럽과 세계에서 그곳에 모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한국말을 합니까? No, 나 한국말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그 BTS를 좋아하게 됐습니까? BTS가 하는 그 노래의 가사, 노래의 의미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우울증에 있었던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Speak yourself, love yourself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내 얘기를 하라고. 거기에서 우울증에 있던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회 부적응한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변화받았다고 나오게 됩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뭡니까?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다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그 국가도 틀리는데 모여가지고 친구가 됩니다. 서로 아미가 됩니다. 팬이 됩니다. 서로 모여서 거기에서 서로 친구가 되고 우정을 쌓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추고 응원하고 노래하며 축제장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들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각각 자라온 배경도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느냐 물어보면 그들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I love BTS. 나는 BTS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소통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소통하는데 왜 우리가 소통을 못한다 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 교회의 소통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통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나가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다르지만은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지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 안에서 그들이 모두가 다 소통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소통한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날마다 마음이 같이 됐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 나오느냐, 왜 이렇게 자주 모이느냐 할 말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같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말할 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리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이 모두가 소통을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한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가서 기쁨으로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찬미하는 이 예범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성령은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성령은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새 술이 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틀거리면서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쩌면 저렇게 담대하게 나와서 얘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에 그들을 가둬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가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있게 되니 그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을 때 내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얽매여 있는 삶에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관계의 원수진 것에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내가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고서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더욱더 많은 일을 하게 되므로 내가 자유함이 없다. 그것은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일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있으니 그 자유함으로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영국의 귀족이요, 아프리카의 추장한테 선물을 했는데 무슨 선물을 했냐면은 트럭 한 대를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트럭 한 대를. 근데 이 트럭 한 대를 선물을 하고서 그 다음에 한 1년이 지나서요, 그 추장을 방문했대요. 근데 이 추장이 방문해서, 이 영국 귀족이 방문해서 보니까요, 아니 이 추장이 소떼를 몰고 가면서 앞에서 소, 뒤에서 소, 거기 가운데 트럭을 갖다가 밧줄에 매가지고 끌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끌고 다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것은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휘발유를 집어넣고 붕 해가지고 엔진을 걸으면 이 소떼들도 모든 일도 엄청난 일을 하고 모든 일들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 일에 얽매인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내 삶에 얽매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에게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오늘도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하나님이 원수의 모든 일로부터, 관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 자유함을 갖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여 초자연적으로 세상의 음부가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로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